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다 같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법칙.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칙이 지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낮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지요. 밤이 되면 쉬려고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겠지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매일마다 매년마다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얻지만 자연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개발은 이 땅에 계속해서 이상기후와 재해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이제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인재가 아닌가 하는 원인을 찾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 자리에 오는데도 또 하나의 법칙을 사용했죠. 그것은 교통의 법규, 교통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 또는 녹색 또는 노란색, 실선, 점선 이런 것들을 중앙선을 함부로 지키지 아니하고 어겼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통의 법규, 교통의 법칙을 지킬 때 서로가 안전할 수 있죠. 5분을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50년을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교통의 법칙을 지켜야지요. 잘 되고 싶습니까? 경제의 법칙을 지켜야지요. 더 잘 되고 싶습니까? 경영의 법칙을 지키셔야 하죠. 항상 우리는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것을 우리는 인륜이라고 말하고 도덕이라고 하고 윤리라고 하고 예절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을 지키면 사람이 자꾸 가까이 오고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을 무시하면 소외당하고 모두가 떠나게 돼요. 인간관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정중하게 잡으시고 인사합시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시작.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럼요.
인간관계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이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제비로 하는 토테미즘이 아니에요. 애니미즘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요 명령이요 규례요 법도요 윤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법인 거예요. 이게 곧 법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지켜야 할 법이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들어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 성경은 하나의 법을 얘기하려면 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다. 그래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이주할 때마다 꼭 뭐를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너희를 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오고 바벨론이 내려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예배도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못 풀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절대절명의 계명이요 명령인 것이에요. 예배를 사랑해야지요. 목사님,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한 글자로 절이라고 해요. 절. 이 배자가 절배자 아니겠어요? 예절을 갖춰서 절하라, 그런 의미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너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요. 절하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허리를 구부렸다, 고개를 조아렸다, 엎어졌다, 낮췄다, 무릎 꿇었다, 이게 다 기도와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지요. 두 글자로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워십. 이 워십이라는 말은 월스라고 하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형 어미 쉽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 월스라는 말은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워십 또는 경배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였겠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이상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만약에 바쁜 사람은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가치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이 몸뚱아리로 예배당 나오는 그것이 참 가치 있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이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천상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런데 그 4장 9절 이후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부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올려드릴지어다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세요. 찬송과 영광과 부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릴지어다 그랬어요. 24장로는 면류관을 벗어 그 발 앞에 던져 스랍들 그룹들 천사들은 6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며 발을 가리고 창화하여 말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모든 천상 예배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것을 올려드릴 때 예배가 된다.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할 때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손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따라합시다. 찬송, 기도, 봉헌, 말씀, 찬송, 기도, 헌금, 말씀 내리시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예배의 4요소라고 예배학에서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보를 제가 봤거든요. 모든 교회의 주보 주일 낮 예배를 보면 순서가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앞자만 따면 묵기찬, 기찬, 설기찬, 헌, 광찬, 축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니 10년 2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 외우면은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여튼 묵기찬, 기찬, 설기찬, 헌, 광찬, 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긴 순서를 광고 코이노니아만 빼고 나면은 네 가지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찬송을 여러 번 불러요. 기도를 여러 번 해요. 말씀을 여러 번 해요. 아예 목사님 설교 한 번 하는데요. 천만에 교동문을 한다면 교동문도 말씀이야. 성경 봉독한다면 그것도 말씀이야. 설교도 말씀이야. 심지어는 축도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면 말씀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기도 문장을 넣으면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대표 기도가 있어, 말씀 전하는 분의 기도가 있어, 묵도가 있어, 폐회 기도가 있어. 여러분, 기도도 여러 번이에요. 근데 이 모든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찬송가와 찬송가 사이에다가 한두 개씩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샌드위치 워십이라고 그래요. 식빵과 식빵 사이에 샐러드를 집어넣은 것처럼, 감자를 으깨서 넣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가다가 또 있다가 샌드위치 잡수실 텐데 거기에 넣는 거는 별로 없고 잼만 넣는다고 그래서 제가 안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뭐 계란이라도 하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샌드위치 워십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에도 뭐가 있겠어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절대 마구제비로 부르면 안 돼요. 만약에 성가대나 특송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꾸 자기 소리를 내고 화음을 못 맞추고 하모니를 못 이루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게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이상해요. 첫째, 왜 젊은이는 안 쓰고 아줌마들이 쓰나? 전 그게 참 이상해요. 근데 보기가 너무 좋아요. 젊은이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주일은 젊은이가 하겠죠. 새벽에는 젊은이들이 안 나오니까 아줌마들이 하겠죠. 근데 아줌마와 청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춤추는 게 달라요.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게 뭔가 있어요. 근데 아줌마들은 위아래로만 껐덕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일 내일 없구나. 하여튼 한번 보시라고 특이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손을 올리면 다 팔꿈치를 펴요. 그런데 아줌마들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나 핀 사람이 있거나 이게 다 달라요. 뭐지요? 통일성이, 일치성이 잘 안 돼요. 아이돌을 보세요. 얼마나 춤을 착착 맞춰서 잘 추는가. 아줌마들은요 몸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되게 이상해요. 두 번째는요 말 못해요. 그거 말했다가는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말 못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 야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몇 번 뵀는데 어제 저녁에는 장로님이 하셨나 남전도 회원이 하셨나 그런 것 같고 전문성이 별로 안 느껴졌고, 우리 저는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 신이 나요. 왜냐? 이 다리 떠는 게 리듬을 잘 타요. 옛날에 많이 놀던 분 같아요. 얼마나 다리를 잘 떠는지 그 다리 떠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절로 되는 거 있죠. 야,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저분은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사회 보는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한다. 그래서 그럼 왜 목사님은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수석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자기는 선임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선임은 안 하냐 그랬더니 졸업했다. 딱 그러더라고. 야, 그때 제가 깜짝 야, 여기는 군바리들이 있나? 왜 이렇게 세냐? 여기는 제대도 하냐? 막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면 찬양에도 뭐가 있다? 법칙이 있어요. 그걸 잘 맞추면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울평안 그러면 어디게요? 천안이에요. 천안에는 교회 이름이 천안이라고도 하지만 하늘평안이라고 한 교회들이 많아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하늘평안 모모 교회를 갔는데 저는 국내에서 찬양 인도를 그렇게 잘하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이야, 딱 4사람이 하는데 교인이 찬양만 딱 들어가면 다 울어요. 울고 웃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나 봤더니 백석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같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따라 부르고 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잘하대. 이 리듬을 타면서 이게 몸도 작으면 몰라요. 이따만한 몸으로 막 이래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혹시 이 교회에서 잘리면 저희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찬양 진짜 잘하거든요. 중앙대 성악과 나와갖고 찬양을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두드러기가 나겠더라고. 막 이 찬양 인도하고 성악하고는 다른데 막 닭을 잡지를 않나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주 그냥 혼자 신났어. 아이고, 여러분 헌금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도 어렵고 사랑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지만 기도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기도에도 뭐가 있겠어요? 법칙이 있는 거지요. 혹시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저 권사님 장로님 기도는 왜 해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18가지 이상을 얘기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뭐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같은 군끼리 묶었을 때 18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기도해라. 하나님과 사귀고 싶으면 기도해라. 요한 1서에 나와요.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싶으면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 11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낫고 싶으냐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축복을 받고 싶으냐 신명기 28장부터 30장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아멘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은 기도하는 법칙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기도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찬송시가 돼야지 탄원시처럼 뭔가를 자꾸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된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50편 중에서 91편 이상을 쓰고 그 중에 70 몇 편이 있는데 그것이 탄원시와 찬양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찬양한 시에 보면 달라는 게 없어요. 송축하라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싶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명령형 동사를 쓰게 돼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형을 쓰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선포형 동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한국의 젊은이의 65%가 읽었다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책 안에는 CD가 2장이 들어있는데 미국의 100대 부호들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뭐죠? 내가 입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 될 것이다.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저 여자는 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저 남편은 나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CD 2개로 해놨어요. 7번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신념과 염력을 가지고 말을 선포해서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끔 많이 읽었던 조엘 오스틴의 뭐가 있죠? 긍정의 힘이라고 한 책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세계를 읽어보셔도 내용이 비슷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푼 걸 내가 입으로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삶이 문제의 연속인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3개의 법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볼펜이 많으시네요. 다 연필을 들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밑줄을 살짝 그어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만 일단 찾을게요. 18장 1절에 항상 밑줄을 그으세요. 또한 3절에 자주라는 데 밑줄을 그으세요. 3번째 번거롭게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5절에 있어요. 5절에 또 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면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1절에 항상,
3절에 자주, 5절에 번거롭게와 늘, 7절에 밤낮 부르짖느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자주 번거롭게 늘 밤낮 부르짖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이것을 법칙적 용어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반복. 반복. 여러분, 그래서 작정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새벽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다니엘 새벽 기도라고 21일을 1년에 2번 하고 40일을 2번 하고 7일간의 기적이라는 걸 2번 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거의 1년에 반은 새벽 기도에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40일을 할 때는 꼭 뭐를 준다고 하냐면 금반지를 준다고 그래요. 한 20만 원 돈 돼요. 금반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허벌나게 나와요. 그래서 40일이 딱 끝나서 금반지를 해주면 몇백만 원의 돈이 그만 재정에서 나가게 돼요. 재정부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데 돈을 쓰냐고. 모르는 소리지요. 당장 돈이 나갈 때는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징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딱 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아니, 반지 끼고 안 나와? 이게 액세서리입니까? 이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언약이에요. 내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라는 언약이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개척 2년 만에 100명씩 나오게 된 거예요. 왜? 반지 꼈거든. 안 나오려면 빼서 도로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지를 3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40일을 채우면 반지를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39일만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하루는 일부러 본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부담을 안 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3개를 끼면 하나를 빼서 자기 구역 식구 중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걸 줘요. 그러니 교회 안에 기도 분위기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작정해서 하셔야 돼요. 왜? 반복해야 되니까. 작정 기도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유씨라는 성을 가지신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쌀가게의 점원이었는데 그 쌀가게 주인은 강권사였어요. 한 10억 정도 되는 쌀가게 도매상을 크게 하고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그런 곳인데, 이 강 사장님,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20여 명의 직원을 테스트해 봤는데, 쌀을 싣고 나가기 전 트럭에다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푸대씩을 전부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19명은 돌아오자마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싹 씻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 유청년은 와가지고, 사장님, 이상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쌀을 맞게 실었는데 20kg 한 푸대가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짝 실어놓은 걸 모르고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다음부터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강 권사는 감동을 받고, 너 이리 와라. 이 도매상 네가 가져라 하고서 물려줬어요. 그리고 너 내 자식이다. 그저 벌면서 형편되는 대로 갚으면 된다. 그래서 졸지에 사장이 됐는데 하루의 매출이 작으면 700만 원, 많으면 1200만 원 정도 될 만큼 잘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30대가 됐던 이 친구는 사장이 됐는데 돈을 관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내 될 사람 한 사람만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참 이상해요.
이 자매들이 정육점 하는 데는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데 쌀가게로는 안 가겠다는 거야. 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정육점은 가는데 쌀가게는 싫다는 거예요. 맨날 힘쓰고 이러니까 좀 뭐 안 좋게 여겼는지.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미용실 그 간판에 샤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집 예수님 믿나 보다. 그래갖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가씨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저 남자도 머리 깎아줘요 그랬더니 아우 그러면요 목소리도 이뻐. 그래갖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다가 저 쓰러질 뻔했잖아요. 이용원 이발소는요 의자가 뒤로는 자빠져도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미용실에 의자에 앉았더니 훅가시 몇 번 넣으니까 그냥 몸이 공중으로 뜨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미용실은 머리를 잘 잡아 당겨요. 이리 당겨 저리 당겨 두들겨 패 막 머리 삥 꽂아나 완전히 연구 만들어 놓더라고. 이발소는 절대 남자의 머리를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조라도 좋은 채로 이렇게 살살 깎지 대가리를 이렇게 확 잡아 당긴다든지 이러는 일이 없어요. 미용실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쳐대는지 요절 외우는 거 다 쏟아져 가지고 막 말씀이 뒤섞이고 있는데 들어간 목적이 있으니까 아줌마예요 아가씨예요 그랬더니 아가씨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수님 믿어요 저 샤론이라고 돼 있는데 그랬더니 아우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요. 쥐가 잘 믿는 데는 그 어떻게 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4주를 다 쉰다는 거야. 원래는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쉬는데 자기는 4주 다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주일날은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가씨고 이렇게 이쁘고 목소리 좋고 믿음 좋고 아 저는 대학도 나왔어요. 어머 또 지가 잘난 척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뭐뭐를 나왔는데 학교도 괜찮은 거예요. S로 시작하는 거예요. S로 시작하는 건 서울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S로 서울여대도 있고 있어요. S대래. 그럼 좋은 데 나왔네 했더니 조금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툭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 맨날 성경 들고 이 앞에 싸돌아다니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목사님 저 한 사람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평생 대가리 깎아 드릴게요. 딱 그래.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소개를 해주면 무조건 할 거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고 목사님 믿고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누구를 소개했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쌀가게 그 사장을 다 결혼을 만나게 해줬어요. 다방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 미용실 아가씨가 그 쌀가게 사장을 보는 순간 또 이 쌀가게 사장이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눈알이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자매가 아름답고 이쁜지 남자가 눈알이 튀어나온 걸 얼른 주워갖고 도로 넣어놨어요. 빙신될까봐. 그래가지고 둘이 몇 달 만에 결혼을 딱 하게 돼요. 아주 여름철에도 그냥 손잡고 예배를 드리고 땀띠 날 텐데 걸어갈 때도 팔짱을 끼고 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2달쯤 3달쯤 지났나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새벽에 오는 전화 좋은 전화 나쁜 전화 다 안 좋은 전화예요. 뭐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34년 목회하는데 목사님 저 갈비 잡수러 가시죠 그런 전화를 새벽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돌아가셨다 뭐 응급실이다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도둑놈 들어왔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냐고. 따라합시다. 112 그쪽으로 전화하시기를 바래요. 야 전부 안 좋은 전화야요. 거의 다. 딱 받으니까 목사님 빨리 와요.
나 무서워요. 빨리 와요. 유집사가 전화를 했어. 이게 뭐야? 어이, 강씨. 아내가 강씨인데, 강씨, 강한 사람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 유집사가 무섭대. 빨리 일어나 봐. 그래갖고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유집사가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무섭더라고. 그래서 강씨 들어가 봐봐. 그랬더니 당신이 어허! 주의 종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문을 쓱 여니까 빨간 꼬마 초크등을 켜고 자는데 방 안이 정육점 색깔같이 빨간데 그 미용실 아가씨가 세상에 검은 동자가 없어요. 낮에는 있었는데 눈이 이렇게 넘어간 거지. 그리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온몸을 비틀면서 손을 떠는데 와, 그걸 빨간색으로 봐봐요. 엄청 무서워요.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속였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지만 괜찮아, 다들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또 이렇게 잘 달래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땀을 홈빡 흘렸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아픈 걸.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저는 왔어요. 오후인가 오전인가 그 사장이 왔어요. 유 사장이 딱 오더니 목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예? 누가 중매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제가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저 뒤에 있는 분은 말로 하세요. 턱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손도 안 들고 턱으로 합니다.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했어요? 참 재밌는 교회예요.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 유집사 미안한데 나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 일주일 뒤에 이혼해도 되잖아. 그리고 제가 뭘 했겠어요? 반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몇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40번이죠. 그럼 반대로 하루에 10번씩 며칠 하면 돼요? 예, 나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40일을 하면 시간이 기니까 될 것 같고, 하루에 10번씩 4일 하면 왠지 짧아서 안 응답될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우린 그렇게 시간에 갇혀 살거든요. 하루에 10번씩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야, 그런데 한 5일쯤 했을 땐가 금요일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탁 바꿔주는데 너 찾아가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한마디만 해라. 이거다. 그래서 막 달려왔고, 유집사,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래. 만약 자네가 간질을 했는데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그러면 자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근데 자네가 간질을 했는데 아내가 자네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고 평생 사랑하며 고치며 살겠다고 그러면 자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하나님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래.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김씨 그 아내를 데리고 둘이 왔어요. 목사님, 평생 사랑하며 고치며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한양대학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 했더니 5년 동안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약들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하고 돌아왔는데 의사가 딱 한 가지를 조심하래요. 뭐? 임신. 아이를 가지면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의하기로 왔는데 한 6개월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목사님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야, 들어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믿습니다. 막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막 믿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배가 아파 초음파 받으러 갔더니 배 속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 안에서 이 부패하는 그런 것에 통증을 느낀 거예요. 수술을 했더니 아이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도 좀 다르고 좀 그런 거예요. 거 봐라,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냐. 의술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시키셨을 거야. 만약에 태어났으면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을지도 모르잖아. 하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자. 4년 6개월만 조심해라. 알았다고. 아이고 돌아왔어요. 4개월 있다 전화 왔어요.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섰다고 전화 왔어. 자네 진짜 이러면 되냐? 어떡하려고 그래? 지울 수도 없고. 따라합시다. 교인은 참 말을 안 듣는다. 왜 안 따라하세요? 시작. 네, 참 안 들어요. 어떡하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모모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름을 져주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5살 될 때 얘가 영어 회화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쌀가게를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갈 때 뭐 이렇게 틀어주고 가잖아요. VTR이나 뭐 녹음기나 틀어주고. 그걸 혼자 듣다가 애가 그 나이 또래에 나오는 회화 같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못 하는데. 더 놀라운 건 3살 때인가 그 아이를 우리가 유심히 보지를 못하고 5살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IQ 검사를 했더니 161이에요. 아무 데도 이상한 데가 없고 애가 그렇게 이쁜 여자아이인데 3살 때가 반드시 특이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 바쁘신 분은 가셨대요. 이 자녀들이 이제 잠옷실에 있는데 애들이 어려요. 엄마가 달래도 애들이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만 딱 넣어놓으면 어머 애들이 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놓고 다 나와요. 나오면 애들끼리 있는데 얘가 있으면 안 울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다음 어떤 애가 이제 쌌는지 에이 하고 울면 얘가 가가지고 조용히 해! 그럼 애가 허! 이러고 딱 서요. 신기하대. 근데 어떤 애가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우는지 막 젖달라고 우는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너도 조용히 해! 그래도 걔가 계속 우니까 그냥 싸대기를 올려버려. 조용히 해! 팍 치니까 애가 에이! 딱 이야 리더십이 엄청 좋더라고. 막 그게 뭔가 애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머나 아이가 그렇게 똑똑한 아무데도 이상하지 않은 건강한 아이가 딱 태어났어. 그때에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 유집사가 뭘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주기도문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절주절 기도하느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자. 그리고 꼭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한 다음에 뒤에다가 뭘 붙였냐. 하나님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붙였어요. 그거를 하루에 100번씩 쌀을 배달하면서 한 거예요. 10개월이니까 몇 번 했겠어요? 3만 번을 한 거예요. 반복은 능력인 거예요. 그 제가 서점에 가갖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응답받은 얘가 있나 없나를 봤더니 어머나 의외로 간증집이 많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2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예, 주문이죠. 주문. 주문하면 뭐가 와요? 배달이 오잖아요. 여러분 손오공 주문이 뭐예요? 우랑바리 바라나바롱 못따라까 따라마가 불하냐 이런 거 모르세요? 그럼 저팔계의 주문은 뭐예요? 훈냐 훈냐 주라 닦음 말라 싸이고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거룩한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올 땐 주기도문이라도 하시고 예수여 주여 부르기도 하시고, 바라기는 반복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은 신속합니다. 두 가지 법칙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